하나님 말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5월 6일자 본문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죽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으로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차례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지금 주말을 다루고 있는 죄가 속죄제입니다. 다음 월요일날 가면 속건제, 마지막 5대 제사인 속건제를 다룰 것입니다. 오늘 속죄제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부지중, 이 말도 다른 쉬운 말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해를 못해요. 부지중, 여러분 부지중 알겠습니까? 알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쉬운 말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알지 못하는 부지중에 지은 사소한 죄라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오늘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례가 나와요. 증언을 기피한다든가 봤어요. 근데 하지 않는 거죠. 증언을. 또 사체를 접촉했다든가 부정한 것을 만졌다든가 또는 실언이나 거짓 맹세를 함부로 했다든가 이런 사례가 전부 다 속죄제를 드려야 될 사소하지만 것 같지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죄라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때 이제 절차 개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속죄 제사의 절차를 밟아가면서 진행을 해야 드려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물을 드리지 못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어떠냐? 아닙니다. 그냥 퉁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제물 드릴 만큼 여유롭지 못해요라고 해서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까지 배려하냐면 비둘기 뭐 산비둘기까지 이번에는 원래는 집비둘기여야 되거든요.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포함해서 2마리를 하나 번제제, 하나 속죄제 드리고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없는 사람. 그러면은 고운 가루, 주로 밀가루가 되겠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 먹는 사람의 분량인데 이것을 드려야, 이때는 기름 유황 넣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그냥 가루만 해서 한 움큼을 태우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속죄가 가능했다.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다. 이 제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다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레위기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만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현대를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알아야 될, 그리고 그것이 적용돼야 될 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제 뭉뚱그려서 나갑니다. 이 속죄제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가? 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 이 첫 번째는 작은 죄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이 속죄제의 의도와 목적은 내일 주일도 설명하겠지만 죄의 오염으로부터 정화,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절차예요.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 하늘로부터 막힘이 없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죄가 있으면 이사야 59장 2절 말씀처럼 둘 사이를 갈라놓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꾸 죄의 크기를 봐요. 얼마만큼 많은 죄를 졌냐, 중한 죄를 졌냐, 중범죄, 뭐 경범죄,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죄의 크기가 아니라 죄의 유무를 보신단 말이에요. 죄의 유무, 있느냐 없느냐. 작건 크건 어제도 그제도 묵상했습니다만 죄는 뭐라고 규정하는가? 하나님의 여러 규례 가운데 단 한 가지만 어게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게도.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똥물 한 바가지 넣으나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나 그 물 못 먹는 건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죄가 더 나빠요. 막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막 뭐라 하잖아요. 제가 더 나쁜 놈이에요. 제가 더 더러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도 어차피 더러운 건 마찬가지.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지 죄가 많고 적으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작은 죄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또 죄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죄는 계속 그 오염을 더 확산시키는다는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죄를 유발시키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오늘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고 또 제사장들도 그러면 언제 하라는 거야? 라고 모를까봐 샘플 하나의 사례를 예를 들었어요. 우리도 조례를 설명하고 어떤 법규를 설명할 때 이 사례를 설명하거든요. 그래야 이 백성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1번 언급되는 게 범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교통사고 플랜카드 걸고 뭐 그날 몇 시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목격자를 찾습니다. 왜? 억울하니까. 맞죠? 그런 일을 자기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둔갑이 돼가지고 이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본 것을 얘기해주면은 이게 해소가 될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블랙박스가 있고 다 있어가지고 CCTV 있고 그래가지고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종종 있었어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참 비슷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옛날에 뭐 시직 없어도 범죄 현장을 누가 목격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귀찮거나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 증언을 기피하는 경우. 알아요. 자기가 아는데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사람 보고 뭐 멱살 잡고 너 왜 그래라고 말하는 것은 안 해도 할 말 없잖아요, 그죠? 증인 안 서겠다는데 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아, 이런 것까지 걸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것으로 퉁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되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한 것도 죄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것도 죄지만,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요. 죄의 범위를 우리는 이렇게 너무 좁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해야 할 죄인이 아닌 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말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범위를 규정하면은 우리도 못 본 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닌 척할 때가 뭐 침묵합니다. 침묵이 죄입니다. 침묵이 묵인이 곧 긍정의 신호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을 묵인한다는 것은 긍정한다는, 물론 그래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어도 그냥 침묵하는 거, 불의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는 거, 선거하지 않는 거, 투표하지 않는 거, 그걸 표로 나타내지 않는 거, 악을 조장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이거 하나밖에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이것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따지면 너무 막 레위기가 길어지니까 범죄 현장을 목격했는데 증언을 기피하는 경우가 샘플 넘버 원이에요. 두 번째는 이건 뭐 레위기에서 계속 앞으로 나올 얘기겠지만 동물 사체, 부정한 것들, 사체는 일단 부정한 걸로 보는 거예요. 죽음, 여기서 생명 그리고 죽음, 이 부정과 정함의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갈림 기준이거든요. 아무튼 사체를 접촉한 경우, 그게 무의식 중에 살아있는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죽었어. 그럼 접촉한 거예요. 어이가 없죠. 무슨 좀비 게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당시엔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이유든지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것을 만든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꼭 좀비 같아요. 뭐 코로나 비슷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몰랐는데, 난 악수했어. 그 사람 모르는 줄 알고. 우리도 얼마나 악수 많이 합니까? 그 사람이 근데 코로나 환자야. 그럼 레위기 시대로 돌아가면 레위기를 접촉하면 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부정하지 않은 게 어딨냐고. 우리 부정을 먹고 사는 거죠. 또 경솔하게 맹세하고 지키지 않은 경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뱉는지 모릅니다. 꼭 할 거야. 내일은 뭐 할 거야. 우리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장담하는 게 다 어떤 의미에서 맹세예요. 맹세. 하지 않을 거야.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다시 하나 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쉽게 내뱉어요. 그리고 안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부지 중에 하나는 죄가 된다. 고의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고의적, 이거는 별 생각 없이 뭐라 그럴까, 아주 가볍게 그냥 의식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독한 마음 먹고 뭐 계획적으로 범죄, 그런 개념이 아니고 부지중이라는 것은 너무나 가볍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는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네. 그죠? 여러분 큰일 났죠?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서 우리 거덜나요. 이럴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갑부가 아닌 이상 어떻게 살겠냐고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안 태어난 거 감사하셔야 돼요. 우린 금방 거지돼.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맨날 뭐 죄 짓고 사는 걸 맨날 제사 드리다가 볼 일 다 보겠어. 심각한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경우라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왜 이렇게까지? 죄에 예민하고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제사장적 나라, 제사장적 삶을 우리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그래야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들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정결함을 요구하는 것이죠. 명심하십시다. 첫 번째 원리는 뭐라고요? 속죄제사 할 수 있는 거. 작은 죄는 하나님 앞에 작은 죄란 없다. 큰 죄, 작은 죄는 없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작은 죄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한다라는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이 원리가 구약 시대에만 해당됩니까? 아니라니까요.
레위기가 현대적으로 해석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의식 중에 가볍게 부지 중에 죄를 많이 짓고 사냐니까요. 근데 그걸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아주 심각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죄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리가 바로 그 얘기예요. 자기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속죄된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악을 저지른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율법에 착착착 나오지만 거기에 합당한 형벌 그리고 배상을 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는데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저지른 죄는 어떻게 했냐고요. 다 나와 있어요. 도둑질한 경우, 뭐한 경우 어떻게 배상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이 성경이 지금 우리나라 이 몇천 년 전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대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형법과 민법 제도를 만드는 데 근간을 이뤘다는 거 아니겠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이 근거하고 있다고요. 그럼 뭐 말을 여기서 그런 얘기가 없네. 도둑질하는 괜찮? 아니요, 그건 나중에 다룰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작은 것도 다루는데 그건 뭐 당연히 다루는 거죠. 근데 오늘 속죄죄는 자기가 잘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악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걸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 죄악은 저지른 죄악은 속죄해야 된다. 근데 유심히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제사를 요구합니까? 아니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런 말 옛날에 장로님들인가 누가 기도하는 거 대표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편 또 맨날 주워 들으니까 또 따라 그걸 하더라고. 그게 좋은 기도인 줄 알고 다 그냥 속죄받고 싶은 거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 욕심꾸러기. 하나님 오늘 성경적으로 의하면은 알고도 지은 죄는 회개를 해야 되고요. 모르고 지은 죄는 알 때까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는 지정의예요. 알아야 돼.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유발시키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없애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죄가 죄인 줄을 인식해야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원리를 가르쳐 주냐면 모르고 한 상태에서 속죄죄를 드릴 필요 없어요. 그것을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을 경우 이제 알았어요. 인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그건 죄가 되고 그 문제는 해결돼야 죄가 없어지는 것이 원리예요. 회개의 첫 걸음은 뭡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 인식하는 거. 그리고 나서 5절이 핵심 단어고 오늘 키워드예요. 5절이 뭡니까?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무슨 일에 잘못하였노라. 뭐하고? 자복하고 이게 오늘 5장 중에서 키워드의 핵심어. 자복하고 인식하고 자복이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토해내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복이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말로써 고백한다라는 뜻이 자복이에요. 생각났다. 이제 CBS 뭘 아이템을 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이걸 해야 되겠네. 갑자기 떠올랐어요. 자복을 얘기해야 되겠구나. 자복했다고 자동으로 속죄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했잖아요. 자복이 자기의 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의 행위가 여러분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넘어가요. 정말 이 교만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는 누구가 결정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안 해줘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회개를 했어요. 안 해줘도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행위가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복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시인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겠다고 스스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그 보혈의 범위가 과거의 이제 미래 모든 사람의 죄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생긴 것이지, 그 행위를 했다고 그 의로움 때문에 자기 공로 때문에 용서를 자동으로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자복했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자복 없는 용서는 속죄는 없다. 자복 없, 내가 무슨 죄를 졌노라라고 자복할 때 속죄의 시스템이 그 다음에 굴러가는 거지, 자복 없는 회개는 없다. 끝까지 그 인정하지 않은 애들 있어요. 매 많은 애들. 어렸을 때 보면 키워보면 애들 고집 부리는 애들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그거 반드시 꺾어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와 그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걔가 커가지고 나중에 계속 그 문제를 일으켜요.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어려서 배워야 돼요. 끝까지 아니라고 부정하고 끝까지 안 하면 그거 용서해주면 안 돼요. 그것을 실토하고 자기가 인정할 때까지 그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나중에 이 아이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자복했다고 공로가 아니에요. 자기 공로가 아니라 보혈을 덧입어서 용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기가 그냥 뭐 아우 재미없어, 아우 지루해, 아우 딱딱해, 맨날 똑같은 얘기, 알 수 없는 얘기, 나랑 해당선 스토리가 없잖아. 스토리가 무슨 재미난 얘기도 아니고 무슨 맨날 제사 드리고 뭐 했고 어쩌고, 이게 나한테 뭔 상관 있어? 이래서 재미없어서 레위기에서 다 맡기는 건데, 아니요. 레위기를 묵상하면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레위기 안에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원리가 이게 다 담겨 있는데요. 어쩌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원리 기억하세요. 자기의 허물을 뭐 해야 된다? 자복. 시인, agreed, 동의, 인정해야, 그렇게 회개해야 하나님께 용서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뭐냐? 죄악은 희생이 있어야 속죄될 수 있다.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죄악은 희생이 있어야 속죄된다. 이것도 주일 설교해도 충분한데 이번 주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다가 이게 아니네요. 그렇지만 하여튼 제사에 관한 얘기니까. 죄를 지은 경우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고, 속죄 제사는 희생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복으로 끝나지 않는 희생 제물이,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게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이나 족장, 이 어제 그제 막 3일 동안 속죄제에 길게 다룬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산다는 얘기인데, 제사장이나 뭐 그 회중이나 족장 같은 경우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에게는 뭡니까? 더 값나는 걸 요구합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회중은 수송아지였어요. 그 다음에 족장은 순염소, 이렇게 비싼 거예요. 비싼 거, 값 나가는 거. 송아지가 한 마리 요즘 얼마나, 큰 소는 1,000만 원이니까요. 송아지는 뭐 그 정도 안 돼도 비싸잖아요. 송아지 그거 크면 큰 소 되는 건데. 그러면은 나는 그런 낼 가축이 없어요, 가난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속죄 받을 방법을 오늘 제시하고 있어요. 가난한 경우 비둘기 2마리, 1마리 안 돼요. 2마리 갖고 와야 돼요.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번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번제, 이 두 가지를 드려야 돼요. 요때만큼은 비둘기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배려하셨어요. 난 비둘기도 못 드려. 비둘기도 못 드리나? 못 드릴 수 있지. 못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 합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 정도 돼요. 2.2리터가 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왜 에바라고 보였을까? 요즘 우리 아들은 에바를 다른 말로 쓰더만, 하여튼 에바가 무게 그 다는 말 뭐 돼 이런 단위예요. 2.2리터 정도 된다고 봐요, 학자들은. 2.2리터면은요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에요. 2.2리터 기름 생각하세요. 2리터짜리 기름 생각해 보시죠.
그 정도 한 병 정도 되는데 이게 그 사람이 하루에 먹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하루 양식이 날아가는 거예요. 하루 못 먹는 거예요. 죄 지으면 하루 날아가는 거예요. 굶어야 돼. 가난한 사람 굶어야 돼. 그만큼 대가를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퉁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걸 다 드렸다는 의미로 한 움큼 집습니다. 10분의 1 에바를.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것도 넣으면 안 돼요. 다른 거는 소제는 예를 들어 여기다가 기름을 넣고 여기다 유황을 넣고 그래서 태우는데 속죄제는 특이하게 그냥 가루만 해. 가루만 해서 한 움큼은 기념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다 드렸다라는 상징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바꿔야 돼요. 번역할 때. 좋지 않은 번역이. 상징적으로 이 말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움큼을 상징적으로 집어서 태우고 나머지는 이제 그 제사장 몫이었는데 그렇게 해야만 용서받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안 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죄 질 때마다 하루 굶어야 돼요. 나는 맨날 굶어야 돼. 그럼 나는 맨날 굶어야 돼. 맨날. 부지 중에 짓는 죄가 한둘이어야지 뭐. 난 맨날 굶어야 돼. 에바 드리느라고.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안 드려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죠? 이 레위기가 재미없다고요? 난 너무 재밌는데요. 5절 말씀 아까 얘기했죠. 키워드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이렇게 자복해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회개하면 소용없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안 된다. 이런 기도 안 된다. 하나님은 모르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죄가 죄인 줄 인정하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 그 다음이 자복해야 된다. 즉 스스로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빌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함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